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과거 노아의 대홍수 때 온 산 봉우리보다 가장 높은 산 봉우리보다 더 높게 물에 잠겼는데, 그 홍수로 인해서 잠긴 뒤에 그 물이 어떻게 빠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말씀을 이제 1편이 끝나고 사실 오늘 나누겠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 때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 보고 있죠?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마치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노아의 홍수, 물 빠진 사건은 그 다음번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의 정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시대의 정신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사상, 생각의 틀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게 새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정신을 오늘날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날 현대라는 것으로 이제 덧칠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죠?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도 안 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어떤 자신을 다스리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내 감정과 내 직관에 의해서 판단한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죠?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미혹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도 이것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순간 너도 너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한다. 너가 옳고 그름을 너가 정하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 맡기느냐. 너 거부해라. 거부하면은 너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말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시대 정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따라가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한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요.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나에 관한 거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객관적인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선택하면 그게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와 생활 방식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인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요, 언제 시작됐냐면은 이제 1900년 초까지만 해도요, 모더니즘, 근대주의 철학이 사상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을 택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근대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인간 이성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구나라는 게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모더니즘이, 근대 사상이 깨지고 나서 인간의 이성, 합리성, 이거 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개인의 감정, 주관적인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 가치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기독교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뭘 말하는 거죠?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 절대적인 지식이 있다,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지식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뭐냐? 그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판단해야 된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요, 다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요. 나만 만족하면 되지, 내 생각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포괄적인 이런 세계관이나 절대적인 진리, 어떤 목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감정, 내 직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정치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성향이 아주 뚜렷해요. 어떤 객관적인,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으면 돼. 이 사람이 내가 판단해서 오르면은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의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정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내 느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뭐, 내 경험은 아닌데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의 만족, 행복, 이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반하는 개인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반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해체입니다. 해체.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감정, 행복을 저해하는 것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 가지고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체입니다. 해체. 가령 글을 읽으려면은 뭐가 중요하죠? 글 쓴 이의 의도, 왜 글을 썼는지, 글의 목적,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에 의하면요, 더 중요한 게 그걸 읽는 사람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성경도요, 성경 기록의 목적과 의도보다는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내가 본문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떤 절대적인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어떤 경향이 나타나죠? 답은 없고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느끼는 대로, 느낌 오는 대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해석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정을 하고 해체시키길 원합니다. 내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해체주의가 오늘날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정체성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성정체성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을 나눠 가지고 이 기존 질서에 억압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체가 돼야 돼요. 왜 남자와 여자만 있느냐? 나를 남자라 할지라도 난 여자로 대해주길 원한다. 그럼 그런 정체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도 되고 싶지 않고 남자도 되고 싶지 않고 나는 중간을 원한다. 제3의 성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성을 주자. 이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말하고 있는 성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도 꼭 남녀 화장실이 아니라 제3의 그런 그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같이 하자. 그래서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금 이런 전체적인 걸로 억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부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굳이 사랑을 하는데 꼭 이성 간의 사랑을 해야 되느냐? 동성 간에도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동성 간의 결혼? 난 이 사람이랑 살고 싶은데 동성이야. 그러면 각자 성적 취향에 맡겨야지. 그걸 왜 억압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개인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목소리가 안 되니까 이걸 자꾸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는 다 억압을 위한 거다. 사람들을 다 남자와 여자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억압을 하려고 하는 그 질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야 된다,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왜 너가 거기에 따르느냐, 왜 너가 거기 억압돼서 사느냐, 너의 삶은 너가 선택하고 너가 결정해야 된다. 그 거부하는 게 어떤 거죠?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너다, 너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라고 사탄이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사상, 객관적인 지식,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또 믿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평화롭게 못 살고 조화롭게 못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조화롭게 다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논리와 이 사고가 가진 아주 모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은 억압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상대방은 해체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억압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외에 다른 세계관은 다 부정시켜요. 그러면서 내 세계관만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론입니다. 자신들은 상대주의에 의한 믿음은 옳다라고 말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억압이다, 그건 모순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의 태도를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다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자유는 억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억압받은 자아의 욕구를 마음껏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의 자유는 제한시켜야 된다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TV를 봐도 그렇고 이 정치, 사회, 모든 학교, 직장 이런 것 속에서 이 세상의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맞아, 개인적인 주장이 중요하지, 개인적인 감정, 생각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판단, 이게 더 중요한 것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내 기준에 맞으면 그거 옳은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불쾌하게 하는 거, 나 기분 나빠, 그러면 이건 악인 거예요. 해체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법을 만들고자 해요. 계속. 최근에 나온 그 법에 반영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인지 감수성. 이제 법조계에서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심리를 할 때 심리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겁니다. 상대방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이제 가령 2018년도에 한 교수가 학생을 성희롱을 했다고 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해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라고 이제 해서 승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성희롱한 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항소해서 자기가 이겼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또 상고를 내본 거예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시켜 버린 겁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성희롱 당했다고 느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교수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의도 없었는데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느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느꼈으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임 결정이 옳다, 해임시켜라 라고 나온 겁니다. 사회적인 소수자를 다른 식으로 보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거, 이건 다 모두 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이거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차별이라는 거예요. 동성 결혼,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건 차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체는 건설을 위한 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는 그 입법화 시키려고 하는 게 뭐죠?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이 논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이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조화롭게 평등하게 살아야지 왜 그걸 억압을 하려고 하느냐, 왜 그걸 그 사람을 불쾌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 사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요, 성경에 근거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이건 비정상적인 거이다, 이건 죄악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결정적인 모순이 바로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모든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까지도 다 평등하고 조화로워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 정당한 비판하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겁니다. 법으로 억압해서 결국은 다수가 소수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주장하고 있는 모순점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반성경적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에서 갈라져 그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것들, 뭐 대표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반성경적이에요. 그리고 허무주의를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체주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차이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여기서 제일 반대하는 게 뭐죠?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만큼은 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은 혐오 세력이다, 여기는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대로, 이 사고방식으로 살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평등하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를 따라가면요, 쾌락주의,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거라고 예견을 해요. 실제로 그런 사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쪽 방향으로 가죠. 근데 차별금지법마저 이게 그 법제화되면은 그 혼란은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 문제 해결책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자꾸 드러나니까, 대두가 되니까 문제 해결책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의 실용성을 자꾸 내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화를 통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합의점을 찾아가자. 그렇게 하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화하고 서로 실용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얻어낸 결론이 그게 진리가 아니겠느냐. 이게 우리 사회가 다 모두가 다 골고루 조화롭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PC주의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이게 정치적인 올바름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말고, 무엇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말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PC주의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혐오와 차별 금지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사회가 PC주의가 지배를 하면요, 대표적인 PC주의가 나온 게 영화계 있잖아요. 영화의 대역을 쓰는 것도 PC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흑인도 골고루 쓰자 라고 해가 최근에 나왔던 그 영화 뭐였죠? 그 인어공주의 그 공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공주가 아니라 흑인이 등장, 그 PC주의에 의해서 흑인이 등장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이 멘탈이 좀 이렇게 흔들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기분 나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이 도덕적인 그 그러니까 가치 같은 게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계속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대로 나가면은 이 땅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될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주장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자기 즐거움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생각이 잘 옳다라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 버리니까는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타난 것이 이제 소비 중심적인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찾고 자아 성취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소비. 내 존재감을 이 소비로 내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령 뭐 명품을 소비하고 내가 명품을 과시하는 이런 문화를 뭐라 그러죠? 플렉스한다,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카드빚 내 가지고 뭐 연체되고 뭐 통신료도 못 내는 가운데도 있는데 연체율이 뭐 그 20대 연체율이 막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고가 핸드폰을 사는 거예요. 카드 연체가 돼도 명품을 사는 겁니다. 거기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가지면은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다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이것도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다 소비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나한테 즐거움을 줘야 돼. 만족을 줘야 됩니다. 만족 안 주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정당하게 소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결과들이에요. 점점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정말 이 시대를 정말 분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를 내가 어떻게 막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감정이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죠? 이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 정신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 세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분별해라.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을 이루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분별하고 저항해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이 시대 정신,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맞지가 않아야 돼요. 어색해야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의아해야 돼요. 내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세대의 가치가 불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맞지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